제가 한번 왔었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 서로 간의 집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날짜가 서로 잘못 알아가지고 저는 김포공항까지 왔다가 돌아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왔는데 오늘도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선회를 하다가 한번 내리려고 하는데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눈이 와가지고 다시 뜨더라고요. 다시 뜨고는 또 한 10분 동안 또 배회하다가 다시 또 내리려고 하다가 또 못 내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왜 이러나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해서 30분을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문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근데 이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기다렸죠, 공항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래 방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네. 저는 순전히 목회만 했던 사람이지 부흥회 다녔던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물론 은퇴하기 전부터 이 목양장로 컨퍼런스를 해왔습니다만은 3회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컨퍼런스에 오셨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오신 교회는 제가 집회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짜게 됐는데 그때가 3회였으니까 지금 19차가 끝났고요. 이번 10월 달에 이제 내년 3월에 20차예요. 20차인데 이미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10월 달에 지금 이제 거의 벌써 한 5, 60명이 찼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초교파 교단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본질 회복이라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흥회 하던 그런 목사는 아닌데 그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으로 그 교회를 도와줄까요? 하면서 제가 이 나름대로의 컨셉을 잡았는데 저는 그저 많은 그런 수많은 제가 한 30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평생 오늘 밤만 은혜 받고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것은 평생을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내 타임은 평생을 붙잡고 가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새기시고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다 들었던 말씀인데 집중적으로 왜 일생 동안 붙잡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새기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 문제 해결이었습니다만 이분 전체, 집회의 전체의 주제는 당신은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까? 전체 주제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 돼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손과 편팔을 통해서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관한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광야가 뭔가 하면은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민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문화와 그 풍속을 버리고 그 쫓지 말고 또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과의 또 문화와 그의 풍속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생살이 만만치 않는데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다.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해 주셨어요. 처방.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를 때에 어린아이 때 얼마나 부모가 그 어린아기에 대해서 마음을 씁니까? 영양관리 철저하게 하지요. 위생관리 하지요. 혹시 병이 들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부모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본어게인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광야 학교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로 있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어린아이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자라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 교육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과정 동안에 문제가 없느냐? 계속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여러분 아세요? 타작마당에 보면 알곡 쭉정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 다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 의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몰라요.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죠. 세상은 더하지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무수한 문제들이 올 때에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해놓은 처방이 있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알고 있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잘 몰라.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1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마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저는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은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사탄과 마귀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흉계와 그들의 여러 가지 계략과 그들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찬양과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의 사람들 반응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 내게 무슨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내가 재정적인 손해가 갔다. 내가 혹시 하나님 것을 손대지 않았나? 내가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는 것이 있는가? 형제를 돌아보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태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내가 돌이키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가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사고가 생기고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라고 깨닫지 못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문제 던진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문제일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성령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은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감사와 찬양은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봅니다.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짓는 무엇이냐? 그것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이것을 바꾸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재창조하시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를 소홀히 했고 감사를 빈약하게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구전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행복한 일만 아니라 불행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이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누가 여기에 이를 달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요.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송축이라는 말은 이 독솔로기아라고 원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독솔로기아.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찬양, 영광을 말하는 독소라는 단어와 또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을 합성해서 독솔로기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찬양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시편 저자는 보면은요, 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자신이 찬양이 끝이 났고 찬양이 멈추었고 감사가 멈춰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희 목사이면서도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찬송과 감사를 하지 않느냐, 호통을 치면서라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43편 5절 같은데 한번 보세요.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도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우리 낙심할 일 많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낙심할 일이 있어요. 불안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도 하고 불안해해요. 그러나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자신을 향해서 통을 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평소에 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찬양했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문제 해결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그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입니다. 103편 2절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찬송이 그치고 감사가 그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금수만 또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은 그때부터 감사는 소멸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나오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할 때에 그는 감사를 잊지 않아요. 찬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이 무엇인가? 자, 3절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입니까? 예,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도를 닦고 참선을 행하고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의 본질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에 사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질병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회 때 토요일 날 저녁 집회에 제가 치유 기도를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그것을 신뢰할 때에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담임으로 있으면서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치유 기도를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 성도들에게 고쳐주셨어요. 이번 토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치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내일도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와서 토요일 날은 제가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영상도 한 2개를 보여주고 치유 기도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영상도 보여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생명,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대로만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2번 죽습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파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감사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칼을 씌우셨다. 저는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시간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고통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요새는 이 심근경색인지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119로 실려가는 그런 일도 있고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고 기도하고 산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도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제가 은혜가 없이 그저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교회 생활, 어떤 때는 인간적인 면에서 재미있다고, 어떤 때는 얼마나 고달픈지. 예배드리는 자체가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뭐 찬송을 한 절만 부르지, 뭐 세 절, 네 절 부르느냐, 반복해서 부르느냐, 뭐 기도가 왜 그리 기냐, 마음속에 늘 그런 설교는 왜 저리 길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 봉사하는 거 이거는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이 죽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언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주일날은 저에게는 바로 에너지를 충족하는 날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나와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교회였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일날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아버지라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사탄은 볼 때 너 내 새끼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만 보기만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이걸 활용만 한다면 사탄한테 절대로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쇠파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데리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 안 하고 그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감사하지 않는 데서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테니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있다고 그랬어요. 야만인과 교양인의 차이를 딱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가 아무리 배우고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느냐? 야만인이야.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보는데 널 감사가 있다? 교양인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규정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스테니 존슨 목사님이 규정한 대로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는 교양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감사는 성도의 의무이며 마땅한 삶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사는 길이 바로 감사의 삶이요 찬양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서 thank라는 말은 감사라는 의미 아닙니까? thank. 감사라는 말은 어디서 파생해 왔느냐?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고 하는 데서 파생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감사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 카리스는 소위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감사하고는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바꾸고 말하면은 은혜 받았느냐? 예, 은혜 받았어요. 너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감사해요. 그래, 그건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카리스는 유카리스타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던 사람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내려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DNA를 이미 내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DNA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킨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서 새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또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만 하면은 우리 몸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DNA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극작가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장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세르반테스는 그렇게 규정했는데 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해요. 모든 범죄를 가만히 보면요, 감사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은혜를 소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규정한 것은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감사와 찬양은 문제 해결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은 영육 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시편 103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걸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물고기하고 독수리입니다. 물고기는 뭡니까?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마는 살아있는 고기에 떠내려가나요? 아니요. 거슬러 가요. 그리고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해서 저 날아가서 처박힙니까? 다른 새들은 바람이 불면 전부 다 숲을 속으로 숨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창공을 날면서 오히려 비상해요. 불어오는 바람을 역동적으로 비상을 해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파에 휩쓸려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세속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역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살 때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밝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절대로 난 짜증내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나는 짜증내지 않겠다. 따라하세요. 나는 짜증내지 않겠다.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근심도 안 한다. 염려도 안 한다. 아멘입니까? 오직 찬송하고 감사만 하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까?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건데.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이것이요, 우리 몸에도 육체에도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다 같이요.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요,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자, 침략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긴급 의전 회의가 열린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예요. 그때에 의논해서 결과가,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결과가 여호사밧 왕이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해서 전쟁을 하러 연합군을 맞서서 싸우려고 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성가대를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적군을 막 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이제 서로 간에 쳐서 치고 받고 서로 간에 죽이더니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에요. 그들이 전쟁 한 번도 하지 않냐고 찬양만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만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났고 천군 천사겠지요. 그러고는 거기에 세일산 주민들이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서로 연합군끼리 싸우고 치고 받고 하더니 나중에 이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고 하더니 싹 멸망하고 말았어요.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왜 이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감사와 찬양의 파워,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전쟁터에 군사들이 가서 전쟁을 해도 뭐 할 텐데, 성가대를 조직에 나가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짓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은 실제로 우리 건강에도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김희신 박사님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암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 박사이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제가 미국 갔을 때에 그분을 만나서 함께 그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한국의 암 환자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암 환자들 한 1000여 명을 치료하고 수술도 했던 분이에요. 심지어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의 주치의까지 와서 연수받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에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연 치료력, 면역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자연 치유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NK 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힘있게 우리 몸 속에서 활동하는 이상 웬만한 병들은 다 물리치는 거예요.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몸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암세포가 수십 개씩 들어왔다가 NK셀에 처단되고 소멸되고 그렇게 사라진대요. 그래서 NK셀이 활성화되면은 병균 막 암까지도 소멸시키고 추방하고 묶어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셀이 힘을 잃을 때가 있답니다. 힘을 잃어서 병균이 들어와도 멍청하게 구경만 하고 결과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게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이 NK셀이 힘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는 멍청하게 눈만 끔뻑거리고, 소위 도둑이 오는데도 경찰이 가만히 보고는 그저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공권력이 천년 행사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국가단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활성화되느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김신 박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신 박사가 어떤 통계를 저한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어떤 전문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 찬양대원들과 찬양대 아닌 성도들을 지수를 조사를 했대요. NK셀의 지수를 조사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신도보다 성가대원들의 NK셀의 지수가 1000배가 높더래. 1000배가 높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아닌다 할지라도 집에서 찬양을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면은 NK셀이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도 소멸시키고 처단하고 완전히 파멸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이분이 테스트한 거예요. 실험한 것을 저한테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한국 암 환자들은요, 그게 오면은 우리 반 죽어서 온대, 반 죽어서. 얼마나 살 거냐가 항상 묻는 거래. 얼마나 살 거냐, 내가. 그러면 그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명은 재천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죠? 암만 걸렸다 하면 반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절대로 암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령의 사람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 하면 암하고 동마하다가 내가 먼저 가면 나중에 오라 그러고는 아주 그 남은 생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좌우간 감사하면서 이렇게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잘 되고 약발도 잘 받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죽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셨다고 한다면은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병이 들어도 그 상황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감사하는 만큼 그의 인생은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 인생은 부유해져요. 여러분,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며느리를 택하고 사위감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느냐? 무조건 며느리 삼으세요. 무조건 사위 삼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뭐하고 배경도 좋고 뭐 대단한데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은 겉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를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은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이 문제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와 간구할 통로가 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내가 이거 죽을 맛입니다. 이건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간구해도 좋아요. 밤낮 부르지도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한다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때에 우리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까지도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은 문제가 딱 던져지면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 못하게 합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고는 뭐 집안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박수를 칩니다. 그래 맞다 정직하게 말해라. 정직하게 그래 너 대처한다. 그래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다. 원망 불평 당연한 거다. 박수를 쳐요. 잘한다. 그럼 내 감정대로 나를 맡기면서 온 공동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사탄은 뭐 일인긴노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거기다가 감사 헌금까지 딱 해버리면은 완전히 KO 버립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집회할 때마다 첫 시간에 꼭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헌금을. 저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감사의 파워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을 살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 것이냐. 세상은 원망, 불평할 것이 너무 많아. 내가 감사와 찬양하면서 살 것이냐. 감사와 찬양할 일이 너무 없어.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역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을 쏟아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이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비명을 지를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내 감정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자, 성도들을 보면은 시편 저자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시편 30편 4절 5절을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뭐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슬픔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노염 속에서 내가 있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잠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만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집안에 보면 답답한 일이 많지만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저 문제를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짜증낼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팔자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절로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비끼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는 말은 베옷이라는 뭡니까?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슬픔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 이것은 장원급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는요, 믿음의 본질에서 찾아야 됩니다.
범사의 감사는 믿음의 본질에서 찾아야 돼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는 범사의 감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감사를 통로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통로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축복이 감사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감사를 빈약하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말은 지금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지금은 도무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하는 것을 감사로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1987년도에 들어보니까 남문교회에 만한 그런 사이즈였어요. 학생들과 더불어 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도 남문교회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원로 목사님이 들어서고 그 교회가 큰 분쟁이 났고 그래서 노예에서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싸워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8년째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그리고 2년이나 비어있는 그 교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한 2년 정도 목회하고 3년째 들었는데 제가 얼굴이 검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시오. 큰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시오. 이러는 과정에서 할렐루야 할 사람 있습니까? 왜 이러는데 내가 그래서 가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간경화 80%가 간이 지금 석화되어 있고 20%는 있으나 빌빌한데요. 그래서 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간에서 알부민 수치가 적어도 3.6은 나와야 되는데 2.6밖에 안 나오니까 소화도 안 되고 다리가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가지 아니하면은 복수가 차게 되고 얼마 가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병이 걸립니까? 의사한테 물었더니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간 공장이 있는데 간 공장 80%가 지금 폐업 상태에 있고 20%는 노사 분교가 나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 잘 들으면 5년 살고 의사 말 잘못 들으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약이 있습니까? 하니까 약이 없대요. 그러면서 약을 한 보따리 줘요. 이건 뭐요? 하니까 이건 그저 보조제입니다. 그래요. 약도 소화가 안 돼. 1년 동안 제가 투병하면서 참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가 하고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게 뭐냐? 제가 신학교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사회생활 한 10년 하고 늦게 소명을 받아서 35살이 돼가지고 제가 신학을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그 조교수한테 배우고 1시간 일찍 가가지고 또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제대로 목회를 하겠나 하고는 가만히 이제 그 당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30년 전이죠. 그 아주 멋지게 쓰임받는 훌륭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전부 보니까 딱 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병력이 있는데 한 30여 명의 병력이 폐결핵을 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결핵에서 이분이 다 고침을 받아서 멋지게 쓰임받더라고요. 아, 됐다. 하나님 나에게 폐결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제가 목회할 때는요, 폐결핵은 잡혔어요. 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당시, 지금부터 20년 전, 그 당시에 약이 없는 폐결핵과 같은 것이 뭐냐? 간경화예요. 지금까지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 병? 할렐루야, 응답이구나. 이걸 고침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한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 감사가 없었느냐? 나름대로 변명을 한 거예요. 자,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동생이 형을 괴롭히면은 재롱스럽습니다. 야, 그만둬, 임마. 형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그죠? 둡니다. 그 정도로 하고 둬요. 근데 형이 동생을 괴롭힌다. 뭐 이런 게 왜 또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이러나.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쵸? 교회 안에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던 분들이 새신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 그래서 신방을 해보니까 잘 이야기 안 하다가 나오는 이야기는 공통점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시험을 준 거예요. 시험을 준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노 하고 싶지만은 부모가 큰 아이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도한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느냐. 우리 교회 그때 사랑부가 있었습니다. 사랑부가 뭐냐 하면은 지체장애 말고 발달장애, 정서장애, 지적장애 있잖아요. 이 장애 아이들을 이제 6살 정도의 지능을 가졌지만 나이는 15살 청소년이에요. 근데 지능은 6살, 7살짜리 지능밖에 안 돼요. 이 아이들 사랑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하나하나 붙잡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사랑을 하고 얼마나 걔들을 케어하는지 몰라요. 그걸 본 부모들이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고는 이 아이하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성도들이 하나씩 선생이 하나씩 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이런 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아이가 나에게는 가장 내 팔자야 했던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하늘이 주셨느냐 원망했는데 이 아이가 복이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이런 게 사랑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지지나가 있구나.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지만 자라지 못한 영적 지지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거다. 믿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한다고 했으니 감당하면 한다고 보니 감사하자. 감사하고 그때부터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강경화 80% 묶어 놓았어요. 20%가 활성화되게 했어요. 1년 동안 투병하고 약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화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이제 간 기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GOT, GPT가 정상에다가 그 다음에 프로테인도 정상이고 알부민 수치가 4.6으로 올라서면서 붓는 것도 없고 하루에 주일날 4번, 5번씩 설교해도 뜨겁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년 아니면 5년 산다는 사람이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복수가 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NK셀이 있잖아요, NK셀. 감사하고 찬양할 때 NK셀이 그를 묶어놓고 누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천국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요. 겁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가수도 내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북한 가수도 한판 붙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니까 간떼이가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육체에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제가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경화 떨지 마세요. 간암 떨지 마세요. 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이 죽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도 크게 한번 나봤거든요. 이런 질병도 얻었고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병나서 죽지 않는다. 사고 나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떨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 찬송뿐만 아니라 감사 예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 예물을 제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요? 구원을 보이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셀베이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위기에서, 문제 속에서, 도탄에서, 놀라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그 말씀에 그만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구약 성경에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뭡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이나 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는구나. 그 대신 사탄은 감사할 때 뭐 이런 게 너하고는 놀라다가 나중에 감사 예물을 드립버리면 완전히 KO 돼가지고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크기의 예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고 사탄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이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같이요.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 아시죠? 바벨론에 120도가 있었어요. 그 도지사 가운데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3사람의 총리. 그 가운데 이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이 다니엘은 유대 사람으로서 소년 때 잡혀가서 그곳에서 권자를 누리잖아요. 3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마지막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때에 다른 정적들이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는 저 유대인에게 완전히 눌리겠다. 허물을 찾자고 오늘날 말하면 청문회를 샅샅이 하면 뒤져도 허물 하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딱 하나. 그의 사저에서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딱 잡고는 바로 저거다.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요, 한 달 동안을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왕에게만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 배경도 모르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메데파사에 변개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를 잡으려고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저렇게 흉계를 꾸민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내 같으면 창을 닫겠어. 창문을 닫고 그럼 창을 열고.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기는 신앙 정죄를 지금까지도 지켜왔는데 풀무 속에 들어가면서도 지켜왔고 그는 지금까지 권자의 왕들의 그 명령이 신앙에 위배되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켜왔는데 지금 그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했대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걸 알고는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못 자고 당했다 하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잖아요.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는다고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상상을 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 침대가 있어요, 없어요?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 속에 냄새가 날 텐데. 근데 사자들이 우렁 달라드는 거 아니라 벙글벙글 웃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다고 합니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밤이 됐으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침대를 만들었어요. 사자 털이 많은 놈들 딱 온나 6명 딱 엎드리더니 침대가 되는 거 있죠. 베개가 필요하잖아요. 새끼 2마리 온나 해가지고 2마리 딱 와요. 베개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새벽이 돼가지고 다리오 왕이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줄 믿는다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하고 그렇게 모함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끌어와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으스떠졌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통쾌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대처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본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동안에 며칠만 하는 거 아니요. 일생을 통해서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약이 없는 병을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